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564페이지, 구약성경 564페이지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사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중에 오늘도 주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말씀 들고 강단에 섰습니다. 강건한 심령으로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시는 말씀만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종의 입술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어서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종의 입술을 통해서 전하시는 말씀으로 위로받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다 살아계시는 주님을 만나 변화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예배를 드리긴 했지만 얼굴을 보지도 못한 가운데 예배를 드리니까 뭔가 좀 부족함이 많았었는데, 오늘 이렇게 얼굴을 보면서 예배 드리니까 훨씬 더 은혜가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고난의 시절을 보내면서 언제가 가장 힘들었나요? 저는 처음에 코로나 검사를 받고 양성 나올 때, 음성 나올 때 기다리는 기간, 그 기간이 얼마나 마음 졸였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지나고 나니까요, 그때 기간이 은혜의 기간이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동안 살아오면서 이처럼 장차 우리의 모든 것을 평가하시고 심판하신 하나님의 보좌를 우리가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피부로 느낀 적은 있었는가? 돌아보니까 그렇게 많은 것 같지 않았습니다. 돌아보고 나니까, 야, 우리가 평소에 이처럼 양성이냐 음성이냐 판정받는 사람의 판정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정을 기다리는 그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그때마다 너무 힘들었지만 지나고 나니까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시간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시고 우리의 삶을 판단하시고 결국은 우리를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그날을 소망하면서 그날을 생각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믿음으로 사는 대가를 치를 때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될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저런 헌신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다라고 간증하며 지내면 너무나 감사할 것처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산 결과가 축복은 고사하고 고난처럼 보이는 환경에 거하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면서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을 보길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간혹 가다가 시련의 시기를 지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런 시련의 훈련 과정이 있어야 우리가 더욱더 믿음이 견고한 사람으로 자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훈련되어져야지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 불평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이 있겠구나 생각하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아무리 이해할 수 없는 고난 때문에 힘든 과정을 지낼 때도 더욱 주님만을 신뢰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대가가 축복이 아니라 더 큰 고난처럼 보일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을 신뢰하며 살 수 있느냐? 이 땅의 모든 상황을 친히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시련이 찾아왔다고 이 마음에 상처받았다고 하면서 주님을 더 멀리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께 부르짖어 아뢰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 중 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죽은 후에 남겨진 가족들에게 찾아온 것은요, 축복이 아니라 가난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남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고민하다가 자신의 모든 삶을 다 하나님께 드리길 원해서 선지자 학교에 들어간 거예요. 그 학교의 교장 선생님의 이름이 바로 엘리사 선지자였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선지자 학교가 있었는데 그때 최고 지도자가 바로 엘리사 선지자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처럼 헌신한 결과가 뭐였습니까? 남편이 죽는 것이었습니다. 병들어서. 심지어는 두 아들을 잃게 생긴 겁니다. 갑자기 경제적인 곤란을 겪게 된 겁니다. 빚을 져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빚을 져서 사는 것도 하루 이틀이죠. 계속해서 빚이 쌓이다 보니까 빚이 계속 늘어납니다. 빚 독촉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홀로 남은 여인에게 그 빚을 갚을 능력이 있었겠습니까? 전혀 없었습니다. 결국에는 남편도 잃어버리고 집에 있는 모든 것들도 다 탕진해버리고 심지어 두 아들마저 잃어버리게 생긴 겁니다. 자신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한 겁니다. 이때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믿음으로 산 결과가 이것일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더 멀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중반절 말씀 보니까 엘리사에게 부르짖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엘리사를 찾아간 겁니다. 여러분 이 여인 주변에는요 죽은 남편의 다른 동료들도 왜 없었겠습니까? 당연히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시댁 식구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친정 식구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일절 도움을 요청하지 않아요. 이 여인이 오직 누구만 찾아갑니까? 엘리사 선자만 찾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도움을 얻기 위해서 찾아간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찾아간 겁니다. 엘리사는요 누구의 제자입니까? 엘리야 선지자의 제자였습니다. 엘리야가 승천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요단강을 건너거든요.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엘리야 선지자가 엘리사에게 제자 엘리사에게 이런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데려가기 전에 구할 것을 구해보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열왕기하 2장 9절 말씀이거든요. 이때 이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뭐라고 합니까? 열왕기하 2장 9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당신이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을 구한 겁니까? 다른 것을 구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있기를 구합니다. 이렇게 구한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엘리야가 대답을 하죠.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냥 살다가 늙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것을 보게 되면 이 말이 너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을 하는 동안에 이 대화를 나누는 동안에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불세례와 불말들이 이 엘리야와 엘리사 사이를 갈라놓거든요. 그리고 엘리야는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승천합니다. 이게 열왕기하 2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니까 엘리야에게 임했던 성령의 역사가
엘리사에게 갑절로 임했겠죠. 당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사람들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않았거든요. 그 당시에는요,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셨을까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나간 것은 누구한테 나간 거예요?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간 것이었습니다. 지금 자신의 가정에 왜 이런 고난이 찾아왔는지 하나님께 묻고자 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왔더니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임한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극심한 가난과 해결할 수 없는 빈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더라.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너무도 절망적인 상황이 엘리사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허락한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믿음이 더욱더 단련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어떠한 역경을 만나도 흔들림이 없는 믿음으로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하는 믿음의 강한 용사가 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너무 힘든 고난을 만났습니까?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이것 때문에 주님을 외면하지 말고 오히려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 주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냥 마음으로만 주님 저만 만나주세요라고 만나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고난의 환경을 지나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와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그 부르짖는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면서 주님 만나주시고 저와 여러분이 처한 그 상황 가운데 어려움도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기도의 능력도 경험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는 다음에는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우선 불신앙의 말을 버려야 되는 것. 우리가 입을 벌려 하는 말 중에서 불신앙의 말이 있고 신앙적인 말이 있거든요. 그것을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앙적인 말을 철저하게 버리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다시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었을 때 엘리사가 여인에게 뭐라고 합니까? 2절 말씀 보세요. 2절 말씀 보니까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뭐라고 하죠?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라고 합니다. 자, 이때 이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그가 이르되 계집종이 집에 뭐밖에 없다고요?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질문한 내용이 뭐죠? 무엇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인이 어떤 대답을 합니까? 질문한 것에 다른 말을 덧붙여요. 그냥 이것이 있습니다라고 하는데 다른 말을 덧붙이는 거예요. 그것도 부정적인 말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이것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라는 부정적인 말, 불신앙적인 말을 덧붙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 선지자는 뭐라고 물어보죠? 무엇이 있느냐라고 물어봤거든요. 그렇다면 그냥 기름 한 그릇이 있습니다라고만 대답하면 됩니다. 그런데 왜 이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대답을 한 것일까요? 이것밖에 없다는 것을 생각하니까 절망스러운 거예요. 낙심이 된 거예요. 이것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으랴. 그리고 이까지 것밖에 없는데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도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겁니다. 그동안.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요, 우리가 가진 것,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낙심할 수 있어요. 너무나 보잘것없어 보이기 때문에 야, 이것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라고 여기는 그런 마음 때문인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놀랍고 신비한 역사는 거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여인에게는 기름 한 그릇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요, 그것을 가지고도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위대한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볼 때는 가진 것이 너무나 초라해 보일 수 있다는 것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초라해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첨가되면은 엄청난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며칠 전에 우리가 수예배 때인가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은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여러분, 다윗에게 뭐가 있었죠? 돌멩이밖에 없었어요. 그죠?
그 어떤 무기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돌멩이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나갔더니 돌멩이가 날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첨가되니까 엄청난 일, 어떤 일이 벌어져요? 골리앗이 쓰러져 죽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요. 모든 사람들이 볼 때 그거 가지고 뭐 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주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면 바로 거기서 위대한 놀라운 일,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사복음서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기적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적들 중에서 정말 중요한 기적들이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공통적으로 똑같이 나오는 기적들은요, 하나님께서 이것만큼은 너희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 기적은 너무나 중요한 교훈이 있다라는 것들이거든요. 그중 하나가 뭡니까?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이었거든요. 우리 예수님께서 베세다 광야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전하는 데 집중하다 보니까 하루 해가 저물어 가는지도 몰랐어요. 많은 사람들이 배고픔도 느끼지 못한 채 말씀에 집중해서 듣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배가 고팠어요. 날이 저물었으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길 원하셨어요. 끼니 때가 됐으니까. 자, 그런데 거기에 뭐밖에 없었어요? 오병이어밖에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 당시 오병이어가 뭡니까?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밖에 안 된다고요. 근데 거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여 있었습니까? 남자만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 오병이어,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 가지고 어떻게 그 많은 사람을 먹입니까?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그래서 제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돈을 가지고 떡을 사서 이 사람들 먹인다 할지라도 이 사람들을 어떻게 충분히 먹일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부정적인 말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축사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 높이 드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라면서 감사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기도를 들어주신 것을 미리 감사하면서 축사하시거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떼어서 나눠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남자만 5천 명이라는 엄청난 인파가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에 남는 기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들이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가정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볼 때 너무나 별것 아니라고 느껴지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무엇이 있느냐라고 주님께서 물으실 때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말씀드려야 됩니까? 없습니다라가 아니라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죠? 있습니다 라고 하면 되는 거죠. 이것밖에 없습니다 라고가 아니라 이것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드리면서 그것을 주님께 맡기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은 그것을 가지고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냥 불신앙적인 말을 하면서 주님께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꽁꽁 감춰두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너무 과소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작아 보여서 그동안 스스로 무시했던 것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주님 그렇습니다, 저에게 이것이 있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행하실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불신앙의 말을 버렸다면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릇을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그릇을 준비하자. 어떤 것을 준비할까요? 은혜 받을 그릇을 준비하는 거예요. 은혜 받을 그릇을. 은혜 받을 그릇도 준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엄청나게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그릇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배는 참석했지만 빈털터리로 가는 거예요. 그냥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요, 그냥 은혜 받을 그릇만 충분히 준비하고 오면 예배 시간마다 풍성한 은혜를 받고 돌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 본문을 보세요. 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사 선자가 여인에게 뭐라고 하죠? 뭐를 준비하라? 그릇을 준비하라라고 하잖아요. 3절 말씀을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부터 시작.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라고 합니다. 여러분, 조금 빌리지 말고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조금 빌리지 말고라는 무슨 말이에요? 바꿔 말하면 많이 빌리라는 겁니다. 많이. 그 마을에 몇 명 살았는지 모릅니다. 몇 가정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각 가정마다 가서 신신당부라고 해서 모든 그릇을 최대한 많이 빌리라는 겁니다. 그릇을 최대한 많이 준비하라.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선지자는 해결 방안을 제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그릇부터 준비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그릇을 준비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놀라운 복을 받을 그릇을 준비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리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에게는 뭐가 있었습니까? 기름 한 그릇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무엇이 있었습니까? 주변에 그릇을 빌릴 수 있는 이웃들이 있었다는 거죠. 여인이 그릇을 살 능력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릇을 빌릴 수는 있었잖아요. 여러분, 이 가정에 어떤 은혜가 있었습니까?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사는 대로 옮겨 놓으라 라고 하거든요. 자, 5절 보니까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른 그릇이 없느냐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그릇을 더 많이 빌려왔으면 더 많이 빌려온 그릇에도 기름이 찰 뻔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더 많이 빌리지 못했기 때문에 빌려온 그릇까지만 은혜가 찼더라. 바로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름이 언제 그치죠? 6절 하반절 보니까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라고 할 때 기름이 그쳤잖아요. 여러분, 그릇을 더 많이 빌려왔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빌려와서 기름을 받을 준비가 된 그릇만큼 더 기름이 찼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 이 기적을 보여주실 때 특별히 문을 닫으라 라고 했잖아요. 문을 닫으라 라고 한 이유가 뭘까요? 그릇을 준비하라고 하시는 말씀에 순종해 본 사람만이 이런 신비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런 은혜는 체험해 본 사람만이 알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그릇을 빌리라, 은혜 받을 그릇을 빌리라 라고 할 때 순종해 본 사람만이 그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체험해 본 사람만이 그걸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말씀에도 보면요, 내 입을 작게 벌리라 크게 열라.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예배 시간마다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얼마나 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입을 얼마나 크게 벌리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부어주실 은혜를 충분히 받을 만큼 여러분, 은혜 받을 그릇을 준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부정적인 생각 다 내려놓고요, 은혜 받을 생각만 하면서 마음을 활짝 열 때 우리가 연 만큼 채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준비된 그릇들에 기름이 채워지니까 그 다음에 어떤 놀라운 역사도 있었습니까? 이 가정에 있던 모든 문제도 다 해결되더라 라는 겁니다. 7절 말씀이에요.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고민하던 문제들까지 다 해결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의 진짜 문제는 뭐였습니까? 이 가정의 진짜 문제는 빚을 진 것,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문제였나요? 그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가난한 것, 이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이 종으로 팔 위기가 있는 것, 이것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죠. 진짜 문제는 뭡니까? 기름이 부족했던 거예요. 기름이 한 그릇밖에 없던 거, 이게 문제였다는 겁니다.
기름을 받을 충분한 준비가 되지 못한 것, 이게 이 가정의 진짜 문제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기가 막히는 환난을 만나는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셔요. 뭘 준비하라? 그릇을 준비하라 라는 겁니다. 무엇을 담을 그릇을 준비하라? 은혜의 기름을 받을 준비를 하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름은 성령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울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우리는 가난이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육신이 병든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풍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나에게는 없다는 것, 이것이 문제라고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가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병 좀 고쳐주세요. 하나님, 다른 사람에게는 풍성히 하나님이 주신 것, 저에게는 좀 부족하니까 채워주세요. 이런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진짜 문제는 그런 것이 아니다. 뭐가 부족한 것이 문제예요? 성령의 은혜의 기름이 부족한 것이 문제다라고 하십니다. 과부 형편을 보고 계셨던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형편도 정확하게 보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지 못하고 성령의 기름이 한 그릇밖에 없을 정도로 부족한 우리의 사정을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것으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그릇을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을 마음의 그릇을 충분히 준비하라. 적게 빌리지 말라. 충분히 준비하라 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심령 속에 무엇이 가득하면 돼요? 성령의 은혜로 가득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혀 살아가기만 하면 된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왜냐? 온 세상의 모든 것들이 우리를 온전히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께 속한 것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필요한 만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 성령의 은혜를 먼저 채우시고 그 다음에 육신에 필요한 것들도 자연스럽게 채워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혼자만 체험하지 말고 자녀들도 체험하게 하라라고 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아들도 똑같이 체험하잖아, 이런 놀라운 기적을. 그리고 준비된 만큼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을 자녀들도 함께 경험하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구원의 하나님이신데 단순히 그냥 우리만 구원해 주시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전 가족을 주님께서 영적인 구원도 베풀어 주시고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도 채워주시는 것, 모든 가족이 체험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이후의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것을 보게 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맺길 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큰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고난당할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갑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나 평소에는 믿음이 있노라 했지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떡합니까? 시련과 환난을 만나면 만날수록 하나님을 더 멀리합니다. 그죠?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의 사람들인지 믿습니다. 고난당할수록 환난당할수록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너에게 무엇이 있느냐라고 할 때 부정적인 말을 버리세요. 믿음의 말을 하며 우리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실 때 그 성령의 기름을 받을 그릇을 충분히 준비하라고 할 때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은혜 받을 그릇을 충분히 준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있는 문제도 주님께서 자연스럽게 해결해 주시는 기적을 맛보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앙생활 중에 믿음으로 살고자 애쓴 결과가 축복이 아니라 이전보다 더 힘든 고난에 처하게 될 때, 그때도 우리 모든 형편을 다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모두 지켜보고 계심을 알았습니다. 어떠한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어도 낙심하기보다도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눈물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저희를 되게 하시고,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무엇이 있느냐라고 물으실 때 어떠한 불신앙적인 말도 내려놓고
아무리 보잘것없어 보여도 주님께 이것이 있습니다 라는 믿음의 말만 하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은혜 받을 그릇을 준비하라고 하실 때 최선을 다해 은혜 받을 마음의 준비를 함으로 말미암아 그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성령의 기름을 우리 심령 가운데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혀 살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다른 문제도 해결됨을 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